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유협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또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골방 예배에 대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강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한 어제 저녁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질 때, 특별히 그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권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마지막 집회이자 또 주일 예배인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 것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삶의 예배에 관하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예배에 관하여. 특별히 이 제목을 비스듬한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삶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의자가 또 이 꺾이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연약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연장선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강점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저에게 있어서 강점은 함께 만들어내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강점은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강점은 또한 저의 추구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달란트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니 우리 성청 목장과 함께 있을 때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빛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다니엘의 삶의 예배가 다니엘의 삶을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예배를 드린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이제 벗어나서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셨고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롤 모델로 다니엘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일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담대함이 있는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다라는 자신감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어제 이 조명을 또 헌신해 주셨던, 벌써 3번째로 오셨지만 우리 양동수 집사님은, 양동수 대표님은 사실 축구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시고 머리도 살짝 벗겨지셔서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축구팀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조명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께 종종 부탁을 드렸어요. 무료로 2번이나 와서 조명을 달아주셨고, 이번에는 정말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들로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두 번은 무료로 해주시고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정말 이 공간의 환경을 넘게 해주셨지만, 집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집사님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집사님 크게 조명 공사하실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다니엘의 눈빛은요, 아주 뚜렷하고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늘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세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대하고, 여러분 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의 이 원동력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핵심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좋은 습관, 이 전에 하던 대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인생의 시작을 뜻을 정하여 그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결단을 개인 영웅 서사로 읽는 것은 현대적 오해에 가깝다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신앙적 판단은요, 훈련되지 않은 개인에게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그 순간 처음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면화된 신앙 교육이 상황 속에서 작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전통은 신앙은 결정이 아니라 형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결정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쌓고 자라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들을 접하게 되는데, 아마 이 30대 이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돌이켜보면은 이 어린 시절부터 작용했던 상처가 이것이 점점 내면화되고 쌓여가지고 이 어른이 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룰 때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린 시절 때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시작했어요. 신앙의 기초 구조를 다지는 것이죠. 집을 짓기 전에 이 기반을 공사하듯이, 또 지붕을 올리기 전에 기둥을 세우듯이 말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직업의 그 한계 속에, 특별히 내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가정, 나의 집이라는 건물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휘장을 찢으시며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직장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유대 교육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반복적 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슈나,
이 유대 교훈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5살에는 성경, 10살에는 미슈나, 13살에는 계명, 15에는 탈무드. 그들이 지금 꿈땅 목장에 속해 있다면 꿈땅 목장에서 비전 목장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모세 오경을 외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 이미 율법의 기본 구조, 정결 규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 그리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몸으로 익힌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표현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결단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들은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청소년, 청년 초기를 가리킬 때 쓰이던 전형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다니엘의 나이를 약 14세에서 17세로 표현합니다. 아직 성인 남성이라기보다는 교육 가능한 왕실 훈련 대상자였던 것이죠. 즉 다니엘은 신앙적으로는 이미 형성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아직 미완성인 믿음을 시험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시험받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믿음을 시험받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요, 어린 나이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첫날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거했던 예루살렘은 마치 시골 한 마을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은 마치 이 대도시에 고층 빌딩이 있는 현장과 같았습니다. 이 고고학에서 나오는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모습, 그들이 예측한 이 시뮬레이션한 이 바벨론의 이 중심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휘황찬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현대화되어 있고 이 문명이 발달한 이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처럼 다니엘은 문화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신앙 형성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유대 교육을 받고 말씀 암송을 하고 율법의 리듬이 있고 정체성 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가져온다면 다니엘의 삶에 말씀 묵상이 있었고, 다니엘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현장이 있었으며, 다니엘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순간들, 아주 좋은 이 신앙의 흐름이, 신앙의 루틴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 끌려가도, 심지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붙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 영적인 좋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청 목장에 부임하기 전 2달 동안 저에게 조금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조금 일찍 사택에 들어오게 해주셨고, 2달 동안 사랑의 교회를 1달 동안 좀 방문해보고, 또 온누리 교회를 1달 동안 좀 방문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저는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서빙고를 향해 갔는데 주일에 조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성경책을 조금 약간 간지나게 한번 좀 들고, 그리고 큐티책을 끼고 좀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서빙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카페에 제가 지나가면서, 저는 사람들 관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는데